그럼 오늘은 이제 우리의 몸과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는 길, 그 길을 성경에서 찾는다. 이번 세미나의 제 3부 세 번째 시간을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제 3부는 우리 몸과 영성의 관계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첫 시간과 둘째 시간에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몸의 건강과 우리의 영성의 관계가 무엇인지 이미 설명을 드렸고, 우리 몸이 약할 때 우리 정신이 약해지고, 또 우리 몸이 강건할 때 건강한 정신이 깃들고, 우리의 오관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우리 오관을 통해서 지식이 생기고, 우리 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 가운데 있는 지성적이고 느낌, 입맛, 그런 것을 주관하는 것이 우리 혼의 일부분이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면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을 우리가 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은 따로따로 독립적인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 있는 각기 다른 기능과 부분을 말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릴 때 우리의 몸을 먼저 넘어뜨려요. 몸으로 유혹하고 우리 몸에 있는 오관을 통해서 보는 거, 먹는 거, 듣는 거, 만지는 거, 이런 모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사실 아담과 해와가 제일 먼저 넘어지고 범죄한 것은 이 입맛을 통해서, 미각을 통해서 공격을 했어요. 그리고 또 눈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만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오관을 통해서 마귀가 유혹했을 때 넘어졌어요. 그러므로 우리 마귀도 지금 이 시대에 오늘날 특별히 옛날 노아 홍수 이전도 그랬지만 지금 특별히 우리의 오관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정욕에 넘어질 때 우리의 지성이 흐려지고 우리 영성이 흐려지는 것을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매번 시간마다 읽었지만 요한 3서 1장 2절에 말씀하기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모든 일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건강하기를 내가 바란다, 원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을 보셨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의 모든 일에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실 몸과 혼과 영혼이 다 같이 건강해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몸과 혼과 영혼은 하나인데 각기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고, 우리 몸은 영과 혼이 거하는 집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무엇인 것 같이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우리 몸 가운데 우리의 두뇌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리고 우리 몸이 부절제하고 잘못된 것을 먹고 잘못된 것을 마시며 잘못되게 해서 우리 정욕적으로 육체를 우리가 잘못 약하게 만들면, 건강을 잃어버리면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몸에서 작용하고 기능하고 있는 영 속에 주께서 역사하시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영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집회 와서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약할 때 된장찌개 큰 배가 고파서 오늘은 내가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밥을 내가 한 숟갈만 딱 먹고 오든지 아니면 금식하고 가겠다 했는데 그만 배가 고파서 된장찌개에 밥을 갖다 한 2그릇 잔뜩 말아서 비벼서 먹고 오면 아무리 듣고 싶어도 영이 어두워져요. 졸음이 와서 들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건 무엇을 의미해요? 아무리 우리가 원하고 애를 써도 영이 밝아지려고 해도 내 육신이 따라주지 않는 것이요, 내 몸이. 그럼 몸과 영성의 관계는 떼어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 몸과 영혼의 관계가 무엇인지 몰라요. 옛날에 에피큐리아니즘이란 말이 있는데 그것은 쾌락주의예요. 옛날에 헬라의 철학자들 가운데서 쾌락주의를 말하는 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에피큐리아니즘을 말하는데 그 에피큐리어스죠.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영혼은 우리 몸과 분리되고 다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몸 속에 영혼이 귀신처럼 딱 들어가 앉아 있는데 이 몸 속에 영혼이 딱 감옥에 갇힌 것처럼 갇혀 있다. 그러므로 어떻게 빨리 우리 육신이 쓰러져 죽어야 영혼이 우리 몸속에서 해방되어서 나가서 저기 다른 데로 가니까 빨리 우리 영혼을 해방시켜라. 어떻게? 빨리 부어라 마셔라 마음대로 그렇게 해서 정욕대로 살아서 우리 몸을 빨리 약하게 만들고 건강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빨리 멸해서 없애버리자. 그러면 영혼이 해방된다. 이것이 쾌락주의요. 뭐 쾌락으로 잘 살자 그런 뜻이 아니야. 그 철학의 철학. 빨리 많이 쾌락을 즐겨서 빨리 몸을 병나게 하거나 약하게 해서 죽여버리면 영혼이 빨리 해방되지 않느냐는 그런 이상한, 우리가 말할 때 뭐라 그래요? 그 개똥 철학이라 그러죠. 근데 그 개똥 철학인데도 그 당시에 그것은 굉장히 철학 가운데 하나였어요. 성경적으로 보면 이건 무슨 철학이지만 사실 그게 그들이 믿는 바였어요. 이것만 봐도 어떻게 우리 몸이 연약해지면 우리 영혼이 올바로 설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성령께서 거하시고 역사하시는 몸을 건강케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창세기 1장 29절, 30절 보십시다. 자,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이 세 번째 시간에는 바로 이 몸과 영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건강하게, 강건하게 살 수, 성경적으로 강건하게 살 수 있으며, 건강과 강건은 똑같은 얘기지만은 그러나 말을 앞뒤를 바뀌니까 조금 의미가 다른 거죠. 느낌이 달라요. 건강보다 강건, 그러니까 더 나은 거죠. 우리가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는가 하는 비결이 성경에 있고, 또 한 가지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비결. 우리가 온전히 건강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몸과 영혼, 우리의 혼과 영이 온전히 건강하게 원하시는데, 우리가 몸이 완전한 건강을 되찾을 수 있고, 예? 모든 질병을 이길 수 있으며 모든 암을 퇴치하고 모든 병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놓았어요. 제가 그 비결을 말씀드리겠다고 오늘 저 약속을 드렸죠. 오늘 저녁에 그 말씀을 좀 드릴 것이에요.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시요, 여러분 흥미있죠? 기대가 되시죠? 이 말씀은 잘 귀를 기울여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괜히 허풍을 떠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경 가운데 우리가 성경에 있는 진리의 말씀대로만 살면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너에게 이른 말대로 너희가 따라 행하면 너희가 애굽에 내렸던 모든 질병이 너에게 하나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모래 사막에서 그들이 이렇게 이제 그 40년 동안 지내면서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신발이 안 떨어지고 옷이 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신발 안 떨어진 신발, 그건 구하고 싶으세요? 그 신발은 하나님의 신발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신발이라고. 그래도 그들이요 만나를 먹고 사니까 병이 안 났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죽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이 만나가 지긋지긋합니다. 더 이상 싫으니까 만나 주지 마세요. 우리 애굽에서 먹던 음식 좀 주세요. 고기가 와요. 고기 좀 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하니까, 내가 너희 몸에 가장 알맞는 음식을 하늘에서 만나로 내려주는데도 그것도 싫으냐?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요,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법칙을 왜 우리가 싫어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마음이 완악해서, 주의 뜻대로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면 그 말씀이 너무 좋아. 너무 좋거든. 그런데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요, 너무 어릴 때부터 잘 몰라가지고 잘못된 음식과 맛있는 걸 그렇게 먹어서, 어떤 때 그래. 어떤 거죠. 목사님, 저는요 80평생 동안 그렇게 먹어왔거든요. 이제 와서 어떻게 란 말이에요. 참 저도 답답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나이가 몇이든지 이제라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의 길대로 따라가기로 결심을 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은혜 주실 것이에요. 우리가 나이는 상관없고, 이제 우리가 이것을 같이 공부해 볼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9절 30절 보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이 무슨 말이에요? 모든 땅에, 그렇죠? 제가 유럽에 가도
쌀은 쌀이요. 남미에 가도 팥은 팥이고 콩은 콩이고 한국에 가도 옥수수는 옥수수예요. 옥수수 심었는데 팥이 안 나고 미국에서 말이죠. 감자를 심었는데 고구마가 안 나요. 온 지면에서 똑같은 것이 나와요. 예?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창조하고 설계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자, 제가 제 차가 제가 좋으니까 이건 내 차지. 참 아까우니까 내 차에게 저 값싼 휘발유 넣어서 되겠어? 비싼 거 넣어야지. 비싼 거 넣는다고 제 차에다가 참기름을 집어넣으면 차가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요. 차가 죽어버려요. 왜 죽어요? 예? 아니 내 차 내가 귀하게 여긴다고 제일 좋은 참기름, 더 비싼 참기름을 보는데 왜 죽냐 말이에요. 왜? 그 차를 만들고 설계하고 디자인한 사람의 그 인스트럭션, 그 방침대로 따르지 않아서 그래요. 마찬가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으면 우리 몸은 기계 아니에요. 기계. 내가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놀라운 신묘막직한 기계예요. 이 기계를 창조하셨을 때는 이 기계에 무엇을 집어넣어라 라는 것을 주셨다고 우리한테. 근데 그걸 안 하고 뭘 집어넣어? 자꾸 이상을 집어넣으니까 몸이 뭐가 돼요? 병이 나고 아프고 또 그러니까 머리가 둔해가지고 마음은 원이래 돼. 육신은 약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연관해도 꼬박꼬박 졸고 말씀을 연관해도 이해가 안 돼. 자꾸 두뇌가 흐려져가지고. 여러분 머리가 나쁘게 태어난 사람도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머리가 좋아져요. 참, 왜 주님께서 만드신 그게 하나의 그 디자인이니까. 여러분 하나 말씀드려볼까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성경에. 여러분 다 아세요? 성경에 그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꾸역꾸역 돼지고기를 먹거든. 근데 참 이상한 것은 돼지는요 소하고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 모든 먹어서 이 독소나 잘못된 것이 발산되지 아니하고 분비되지 않아요. 땀구멍도 없어 돼지는. 그래가지고 돼지에게는 가는 핏줄이 없어요. 돼지는 큰 핏줄만 있지. 그러니까 돼지는 먹는 쪽쪽 배설이 나가질 않고 전부 쌓이기만 해. 그러니까 뚱뚱해지는 거예요. 돼지가. 그러니까 얼마나 나빠요. 여러분 돼지가 못 먹는 거 있어요? 돼지는 다 먹어. 배설물까지 먹어요. 오줌까지 먹고 또 뭘 먹어? 담배까지 먹고. 돼지는 안 먹는 게 없어. 몽땅 다 먹어. 고기도 먹고 채소도 먹고 몽땅 다 먹어. 다. 안 먹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돼지예요. 하나님께서 돼지를 왜 창조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조하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돼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청소부로 창조하신 거예요. 청소부로. 쓰레기나 잘못된 것들 다 주워 먹으라.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에 쓰레기 있으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 돼지 한 마리만 갖다 키워요. 몽땅 다 먹어치워. 담배꽁초까지.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입맛이 이상하게 뒤틀어져 가지고 청소부로 만들어서 우리가 쓰레기 다 버린 거를 쓰레기 청소부가 돼지가 다 먹으면 그 쓰레기를 우리가 도루 먹어. 돼지고기를 먹으면 도루 먹어요. 우리 모습에 도루 집어넣어요. 그럼 사람들이 삼겹살이 제일 맛있대요 또. 이게 왜 맛인 줄 아세요?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콜레스테롤이 기름은요. 거기에 기름기가 꽉 쪄들어 있으니까 그 기름기가요. 우리 미각이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저는요. 그런 기름기를 맛을 보면 역겨워요. 개옥질 날 것 같은데 어떤 사람들은 고게 맛있도록 혀를 길들여 놨어요. 어린 애기한테 삼겹살 줘보세요. 어린 애기한테. 그 어린애들 좋아하는가? 절대로 안 좋아해요. 자라면서 먹는 습관을 키우고 그거 달달하고 가지고 그 기름기 있는 그런 콜레스테롤을 좋은 그런 습관을 키워서 좋아진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법칙을 한번 우리 이해해 보십시다. 여러분들 편견 가지지 말고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한번 보자 말이에요. 저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그냥 채소가 아니에요.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채소들의 씨를 맺죠. 씨 맺는 채소와 또 여러분 그냥 잡풀들도 씨를 맺는다고 뭐 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진짜 씨를 맺는 것은 씨를 맺어서 그것이 열매가 되어서 그런 것들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채소도
또 과일도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이것이 뭐예요? 우리 식물이에요. 너희 식물이 되리라. 영어로 이것이 이 모든 땅의 herb. 영국 사람들 발음은 herb예요. herb. 영국 사람들 herb라고 그러고 미국 사람들은 herb라고 그래요. 이런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이런 모든 나무를 우리에게 무엇으로 먹는 식물로 주셨다 그랬어요. 왜? 우리 몸의 세포, 위장, 우리 모든 간장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몸이 사실은 이런 음식을 먹어야지 올바로 기능할 수 있도록 창조된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 영이 깨끗해지는 것이에요. 맑아지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말씀하신 거죠.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들에게는 내가 모든 풀은 무엇으로?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동물들은 새들은 풀을 뜯어먹고 사람들은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 실과를 먹고 살도록 음식물로 주신 것이에요. 이 법칙을 깨버리니까 뭐가 생겨요? 병이 생겨버린 거예요, 사람들에게. 예? 그리고 사람이 어떻게 쭈글쭈글하고 몸이 아프고 일찍 죽고 장수 못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심장병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했어요? 푸르게 창조했어요. 초록색으로 창조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방 안에 이 벽을 갖다가 예쁘게 한다고 핑크색으로 다 색칠해 보세요. 여러분 한 열흘만 사시면 더 이상 피곤해서 살 수가 없어요. 핑크색은 잠깐 보는 것이지 항상 핑크색을 보고 살면 피곤해서 우리가 못 살아요. 우리 인간의 눈과 우리의 몸에 가장 알맞고 우리 눈을 시원하게 만드는 색깔이 푸른 색깔이에요. 초록 색깔. 하나님께서 초록색으로 이 세상을 덮으셨다고 하나님께서. 이건 그냥 하신 게 아니에요. 다 디자인하신 거예요. 디자인. 옛날에 에덴 동산을 만들었을 때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저는요. 제 마음 가운데 이 소망이 있어요. 이 세상이 다 앞으로 지나갈 것이에요. 좋은 것도 지나가고 다 지나갈 것이에요. 멋있는 건물도 지나고 다 지나고 앞으로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다시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될 것이요. 그때 이렇게 수려하고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화가가 이렇게 멋있게 그렸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너무나 상상도 못한 그런 아름다운 땅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어디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디 계실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주께서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그대로 살아야 될 것이요. 생명나무 과실을 먹을 것이요. 그 생명나무 과실은 말이죠. 매 달마다 과실의 모양도 다르고 맛도 달라요. 예를 들자면 이번 달엔 바나나, 그 다음 달엔 사과, 그 다음 달엔 배, 그 다음 달에는 감 이렇게 될 것이에요. 정말 아름다운 실과를 먹고 우리가 지낼 것입니다. 또 보세요. 아, 참 예쁘죠? 오렌지 나무.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푸르게 창조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식이에요.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실나무를 우리에게 먹는 음식으로 주신 것이에요. 전부 다 푸르게 만들었어요. 이거 보세요. 하나의 풀을 보세요. 거기에 아롱아롱 달린 이슬들을 보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푸른 것을 주세요. 우리가 푸른 것을 먹고 살도록 음식으로 주신 것이에요. 나무도 푸르고 수풀도 푸르러요. 자꾸만 조그만 이런 잎사귀들과 풀들도 다 푸르러요. 푸르게 세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또 보시겠어요? 잘 보세요. 창세기 3장 18절 보시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렇죠? 나중에 언제 우리 사람이 타락한 다음에 죄를 지은 다음에 반역한 다음에 땅에서 뭐가 나요 이제? 갑자기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 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는데 우리가 범죄하고 반역해서 돌아가시니까 우리가 사람이 삐뚤어지니까 무엇도 땅도 삐뚤어진 거예요. 왜?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니까 사람이 범죄했을 때 땅에서도 풀을 내던 것이 뭐가 돼?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거예요. 사람이 타락한 다음에 죄를 범한 다음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그래도 그 다음에도 너희 먹을 것은 밭에 무엇이라고요? 채소인즉 herb다. 그렇게 딱 말씀했어요. 성경에는.
그렇죠? 이걸 우리 인간들이 어기기 때문에 병이 나고 암이 오고 백혈병이 생기는 거예요. 백혈병은 뭐예요? 피의 암이에요. 간단한 거. 백혈병은 피의 암이고 그냥 암은 우리 몸에 어떤 피부암, 내장에 있는 암, 그런 거예요. 그게 이 법칙을 어겨서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밭의 채소. 그냥 풀들은 동물이 먹는 것이고 가꾸어서 먹는 채소는 열매 맺는 채소가 우리 음식이란 말이에요. 여기 여러분 먹을 거 많습니까 여기? 네, 많죠. 가지, 오이, 고추, 배추, 이게 뭐예요? 양파, 무, 참 많죠. 호박, 요 미나리, 그렇죠? 상추, 이거 뭐예요? 시금치죠. 시금치, 고구마, 당근, 참 많아요. 생강, 뭐 얼마나 많아 먹을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요, 참 이상한 건요. 인류 음식점에, 비싼 음식점에 가서 정부입니다. 저는 채소를 좋아하니까 여기서 채소를 가장 좀 맛있게 좀 만들어 좀 갖다 주세요. 전 채소를 즐겨 먹습니다. 그러면요, 이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 채소 요리를 할 줄 몰라. 참 이상해. 사람들이 채소 요리를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저보다 못해요. 여러분, 저요, 요리 잘합니다. 저도 찌개 잘 끓이고, 국도 잘 끓이고, 여러분, 저 배추국 제가 좋아하거든요. 배추에다가요, 여러분, 배추에다 다른 건 넣지 마시고, 배추에다가 어떻게 하시면 맛있느냐? 바다소금, 바다소금을 잘 으깨서요. 으깨놓고, 거기다 깨소금도 잘 으깨서 푸시고, 그 다음에 조미료 넣으실 필요가 없어. 그거 탁 넣으시고, 거기다가 감자를 성성 썰어서 넣으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하시잖아요. 도마도만 숭숭 크게 딱딱 썰어서 넣고서 한참 끓여보세요. 얼마나 맛있는가. 미원 조미료 맛이 토마토에서 다 나오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왜 거기다 미원을 집어넣느냐고. 이 사람의 입맛이 잘못돼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채소 요리 얼마나 맛있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채소 요리 정말 맛있는 채소 요리 먹고 싶으면 저희 집에 오세요. 제가 한번 만들어 드릴게요. 여러분, 여기 20불, 30불짜리 하는 그 맛있는 음식점에 가도 채소 요리를 할 줄 몰라, 사람들이. 거기다 또 기름을 잔뜩 또 발라놔. 왜 그래?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칙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무슨 색으로 창조하셨는가? 푸르게, 초록색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보십시다. 자, 채소와 풀들은 푸르릅니다. 그래서 푸른 것들을 먹고 살아야 돼. 푸른 것들.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푸른 것들을 먹고 살아야 돼요. 푸른 채소들에는, 푸른 풀들에는 무엇이 있는가? 엽록소가 들어있어요. 이제 비결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강해 하시고 모든 질병을 걸리지 않고 모든 질병을 이길 수 있는 법칙을 주셨는데 그게 어딘 줄 아세요? 푸른 데 있어요. 푸른 데. 푸른 채소들에는 엽록소가 들어있어요. 엽록소. 이게 뭔가 설명합시다. 엽록소를 영어로 클로로필. 이게 클로로필이에요. 엽록소의 클로로필은 뭐냐 하면 이 클로로필이 식물의 잎이, 식물의 이파리가 햇빛을 받을 때 일어나는 탄소 동화작용을 통하여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탄소 동화작용, 여러분, 학생 때 다 배우셨죠?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다 생물 시간으로 다 배운 것들 아니에요? 탄소 동화작용. 혹시 잊어버린 분 계실지 모르지만, 식물이 잎이 파란 것이 햇빛을 받으면 탄소 동화작용이 생겨요. 그래서 생기는 것이 뭐예요? 엽록소요. 그게 클로로필이에요. 그런데 이게 클로로필이란 말이 사실은 이게 헬라 말에서 온 것인데 클로로스란 말은 푸르다, 그린, 초록색 그런 뜻이에요. 초록이란 뜻이에요. 클로로스. 그 다음에 거기다가 필로스란 말은 leaf, 잎사귀란 말이에요. 그래서 클로로필은 푸른 잎사귀 그런 뜻이에요. 푸른 잎사귀 속에 엽록소가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신기하게 주셨어요. 아니, 엽록소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창조주 아니에요. 우리 몸을 이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 몸이 뭐가 필요한지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을 딱 주셨어요. 주셨는데 어떻게 해요? 푸른 잎에 햇빛을 딱 쪼이면 그 안에 엽록소가 생긴단 말이에요. 탄소 동화작용을 통해서. 이것이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므로
잘 들으세요. 초록색은 의를 상징해요. 의. 예수님의 의를 상징해요. 왜? 왜?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는 뭐래요? 이러면 이사야서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모두 풀이라. 우린 다 풀 같다. 사람을 풀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다 풀 같은 우리가 햇빛 대신 예수님을 머금고 받아들이면 우리 속에 뭐가 생겨요? 의가 생겨. 예수님의 의가 내 속에 생겨. 그게 뭐예요? 엽록소요. 우리 속에 있는. 그래서 우리가 몸이 의롭게 되기 위해선 엽록소가 생겨야 돼요. 우리 영이 의롭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예수님의 의가 들어와야 돼. 햇빛이 들어와야 돼. 자, 이것은 얼마나 흥미있는 얘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것은 푸른 채소와 씨 맺는 열매를 너희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빛 대신 예수님을 받을 때 내적으로 형성되는 경험이 바로 의의 경험인 것이에요. 그렇죠? 자, 밭의 식물들은 다 엽록소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푸른 것들은 전부 다 엽록소를 가지고 있어요. 이 클로로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자, 보세요. 하나님의 보좌의 색깔은 초록색이에요. 초록색. 영어로 뭐라 그러세요? 에메랄드.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을 보시면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이미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계시를 받고 있는 중인데 예수님께서 더 올라오라.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계시를 받고 있을 때 성령에 더 감동되어 더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어요. 사도 요한이. 보았더니 하나님의 보좌가 무엇 같더라? 에메랄드 같더라. 푸른 초록색 같더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보좌가 푸른 초록색인 줄 아세요? 자, 요한계시록 4장 2절 3절 보세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무엇 같더라? 녹보석 같더라. 에메랄드예요. 하나님의 보좌의 색깔은 푸른 초록색이에요. 여러분 이 노아 홍수 때 죄를 진 죄와 악인들을 주님께서 쓸어버리실 때 왜? 이게 금방 악화되어서 세상이 자멸하게 생겼어요. 자멸하면 어떻게 돼? 예수님이 탄생해서 구세주가 되실 기회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쓸어버리고 노아 식구를 통해서 세 아들 통해서 새로 인종을 사람들을 생성시키신 거예요. 지금서 할 수 없어서 왜? 그리스도 구세주가 태어나야 되니까. 이건 이머전시요 위기요. 너무 타락해서 갑자기.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홍수를 베푸셨죠. 근데 홍수 여러분 바다에 나가서 깊은 바다에 나가서 물을 보세요. 물이 무슨 색깔이에요? 초록 색깔이에요. 왜 초록 색깔인 줄 아세요? 아, 여러분 초록 색깔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말이죠. 그 속에 프랑크톤이라는 게 있어요. 푸른 초록색이에요. 여러분 물고기들은 그걸 먹고 살아요. 물에서 그게 물고기의 밥이요. 푸른 초록색 같은 것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 그거는요 율법주의 아니에요. 저 율법주의 정말이에요? 한번 보세요. 성경에 보면 너희가 생선을 먹되 어떻게 먹으라? 비늘 없는 것은 먹지 말아라. 비늘 있는 것만 먹어라. 그런 말씀을 성경에 다 쓰셨다고. 레위기 11장 보세요. 이게 그러면 목사님 그건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아니 그러면 유대인들의 피는 우리 피하고 달라요? 유대인들의 위장은 뭐 달라요? 우리 위장하고 달라요? 똑같아요. 인간에게 주신 주님의 법칙이에요. 합답 하시니까 너희들 정말 이렇게 물고기 먹고 싶으냐? 그러면 비늘 없는 건 먹지 말고 비늘 있는 걸 차라리 먹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물고기도 먹기를 원치 않으세요. 푸른 채소하고 열매 맺히는 나무 과일을 먹기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견과류, 넛 같은 거, 호도, 예? 알몬드, 뭐 이렇게 캐슈 이런 거, 땅콩 이런 거와 채소와 그다음에 과일을 먹기 원하시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음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안 하는데 돼지한테 쓰레기 주고 또 돼지고기 잡아먹고 쓰레기 도로 먹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병 나잖아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미국의 해군 네이비 파일럿, 해군 조종사들의 그들에게 이 매뉴얼 책이 있어요. 그 매뉴얼 책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비행기 타고 가다가 바다에 떨어지면 바다에 구출될 때까지 바다에서 살아야 되잖냐. 그때 물고기를 잡아먹으면서 이제 구조될 때까지 사는데 그때 너희가 물고기를 잡아먹을 때
비늘 없는 건 잡아먹지 말고 비늘이 있는 고기를 먹어라. 그렇게 돼 있어요. 미국 해군성의 조종사들에게 준 매뉴얼 책에 그거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딱 말씀했거든요. 비늘이 없는 고기는요, 맛있어요. 예? 돼지고기, 그 삼겹살이요, 콜레스테롤, 기름 투석, 나쁜 기름 투석이요, 쓰레기 투석이니까 그게 인간에게 맛있다고. 그거는 이 입맛이 잘못됐죠. 근데 그게 기름기가 많은 게 그 맛있는 맛을 주는데, 예를 들어봅시다. 메기, 칼치. 참 큰일 났죠. 여러분들도 아유, 오늘 이 집에다 괜히 왔다. 그 맛있는 그 칼치 내가 그걸 또 못 먹게 생겼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은요, 아직까지 마음이 주님의 뜻대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갈 마음이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요. 예? 보세요. 맥이 맛있어요. 칼치, 예? 이런 것들 맛있어.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런 것들은요, 콜레스테롤이 높아요. 새우, 조개 맛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콜레스테롤이 많아서요. 새우의 콜레스테롤이 얼마나 높은 줄 알아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래요. 눈이 멀었어, 사람들이. 성경을 안 읽어서 그래요. 주의 말씀을 무시해. 자기의 정욕대로 살아. 마귀가 우리의 몸과 우리 정욕 있는 미각을 통해서 유혹한다 그랬죠? 사람들이, 장사들도 거기에 다 쓰러져 버려요. 거기에. 이게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영역이 잃어버리는 그 이유 가운데 하나인 것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몰라요. 화면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시요. 이것을 그리스도인이 모른단 말이에요. 제 말 들어보세요. 이게 성경적인가? 그러면 왜? 보세요. 메기, 칼치 어디에 살아요? 물 위에 살아요? 중간에 살아요? 밑에 살아요? 밑에. 이 물 밑에 바닥에 기어다니며 살아요. 특별히 메기. 그게 뭐예요? 물 쓰레기 청소부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메기, 이런 것들은 뭘 먹고 살아요? 이 물속에서 죽은 것들을 먹고 살잖아요. 근데 비늘이 있는 고기들, 어디 살아요? 물 꼭대기 위쪽에 상류에 살아요. 뭘 먹고 살아요? 죽은 거 안 먹어요. 걔네들은 꼭 살아있는 프랑크톤을 먹고 살아요. 푸른 것들을 먹고 살아요. 그래서 물이 푸르러요. 여러분,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죄와 죄인들을 쓸어버리시고 이 지구를, 죄 많은 지구를 푸른색으로 꽉 채웠어요. 하나님의 의로 채웠어요. 그 주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주님의 보호자가 푸른색이기 때문에, 그의 의를 상징하기 때문에. 예? 그린 파워. 꼭 무슨 약장사 같죠? 그린 파워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강 목사는 약장사가 아닙니다. 저는 무엇을 파는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 여기 와서 제가 뭘 사라고 합니까? 여기 우리 집에 오는 사람들은 맨날 공짜로 뭐 다 제가 줘서 보내지 언제 제가 돈을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1800페이지 되는 이 놀라운 성경 주석책, 19세에 기록된 가장 영감 있는 주석책,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의 줄거리와 그 중요한 주제를 다 담고 풀이 예전 이 말씀을 그냥 공짜로 드리는데, 여러분 이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이 책을 보셨죠? 이 빛과 어둠의 대장정 8권 책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저 뒤에가 앞에 보면 무슨 책에 대한 내용이 어디 있고 다 나오고, 저 뒤에가 각 책마다 보면 어떤 책에 몇 장 몇 절에 있는 어떤 말씀은 몇 페이지 있다. 그게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성경 읽다가 이게 정말 무슨 뜻일까? 나는 이해 못하겠다. 그럼 이걸 찾아가지고 거기 가서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 속에 영감적인 진리가 여러분을 가르쳐요.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통찰력을 제가 얻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는지 몰라요. 이런 걸 그냥 주지 언제 저희 여러분들께 언제 제가 뭘 팝니까? 저는 장사꾼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린 파워예요. 그린 파워. 제가 여러분에게 사실요. 여러분들은 오늘 와서 한 사람이 한 10,000불씩 사실 내야 돼. 이렇게 좋은 걸 가르쳐 주는데 이것도 공짜로 또 가르쳐 줘. 이것도. 자, 그린 파워. 우리가 모든 병을 이길 수 있고 건강할 수 있는 비결. 그린 파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알카리성으로 디자인하셨어요. 우리의 pH가 알카리성이 돼야 돼요. 산성 말고 알카리성이 되어야 우리 몸이 건강하고 병이 안 생기고, 우리의 혈액이 알카리성으로 유지돼야 우리 혈액 속에서 뭐가 안 생겨요? 병균이 안 생겨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 몸의 피가요 산성화되면 우리 몸의 피에서 뭐가 박테리아가 생겨요. 돌연변이가 생겨버려요. 병균이
박테리아가 우리 피 속에 생겨버린다니까. 해로운, 좋은 박테리아 말고 해로운 박테리아가 우리 피 속에 생겨버려요. 사람들이 그걸 몰라.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 때문에 우리 몸이 산성 체질 되든지 아니면 알칼리성 체질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병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근본을 우리가 고치고 주님 명령대로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모든 병을 이길 수 있어요. 백혈병도 이기고 암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이요, 안수 받으러 가죠. 능력 있는 목사 오셨다. 가자. 그럼 매어 저 교회가 다 안수 받으러 가서 어떤 때는요, 안수 받는데요, 때리죠. 이렇게 이말 탁 치면 막 쓰러지고 말이죠. 그렇죠? 아니 왜 쓸데없이 남한테 얻어맞아요,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아니 보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안수하죠. 여러분 이거 생각하셔야 돼. 무엇이 하나님 방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회개해야 되죠. 맞습니까? 회개 안 하고 구원받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마음과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처럼 우리 몸도 회개해야 돼. 그래야 병이 낫는 거예요. 똑같은 원리요. 그런데 회개는 뭐냐? 내가 과거에 저렇게 한 건 내가 몰랐습니다. 또 알았지만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오. 정말 잘못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회개하고 고치고 돌아서야 돼. 그래야 회개하죠. 내가 잘못한 거 회개하면서 그러나 주님, 그러나 이 처분 내가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거 회개 아니에요. 회개 아니에요. 회개는 반드시 내가 잘못한 것을 고백했을 때, 뉘우쳤을 때 그것을 끊고 버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맞습니까? 그것을 개혁하고 버리지 않으면 회개가 아니에요. 그건 가짜예요. 그러므로 회개라는 것은 우리 생활에, 내 생활에 죄를 버리고 개혁하는 일이 동반해야 그게 참된 회개예요. 그렇죠. 그런데 안수 기도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이 병 났어. 주여 주여 나 좀 안수해 주세요 하면은 어떤 때 그래요. 어떤 때는 안수 받고 낫습니다 하고 가. 그럼 또 재발했대. 일주일 만에 또 안수 받으러 또 와. 또 안수 받아 또 나았대. 가면 한 달 만에 또 와. 아니 하나님께서 낫게 했는데 또 재발해요? 난 그거 참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그래도 그걸 믿고 자꾸 그래. 그게 뭔가 생각해 보세요. 안수 받고 병 낫다 하면 이렇게 돼버려요. 자기가 뭐 할 필요가 없어요. 회개할 필요가 없어. 개혁할 필요가 없어. 잘못하는 거 고칠 필요가 없어. 그대로 살면서 어떻게 해요? 무조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고쳐주시다 이렇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많이 역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갑자기 병을 고칠 수 있어요? 예스.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어요? 예스. 우리 산 사람이 물 위에 걸을 수 있어요? 예스.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할 때, 주님의 뜻일 때 어떤 때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다. 그럼 전 그래요, 그 사람한테. 이런 얘기하면요, 욕먹을 말이지만 어떤 때는 그렇게 말을 해요. 집사님,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목사님, 제가 암 걸렸다고요? 압니다.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왜요? 집사님 죽으니까. 집사님 죽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러고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설명해요. 이제 설명할게요. 집사님이 암이 걸렸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모든 한 일을 다 놔야 돼. 그 바쁜 직장 투잡씩 뛰다 보니까 성경 읽을 시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기도할 시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암이 걸려야지. 다 놔버리고 암 걸렸으니 어떻게 돼 이제? 쉬어야 돼. 음식물 고쳐야 돼. 그때부터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돼. 말씀을 읽어야 돼. 말씀을 읽어야 돼. 뭘 해야 돼? 죽음을 위해 준비해야 돼 이제. 그렇습니까? 암 걸리면 두려워서 죽음을 위해 준비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게? 축복이지.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 아멘하기 힘들죠? 암 걸렸는데 잘 됐다 말하는 게 겁이 나시죠? 잘 된 거요. 잘 된 거요. 예? 이렇게 해야 돼. 암 걸리잖아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혹시 환자분들 계시면 제 말 진실로 들으세요. 이게 진짜예요. 암이 걸렸다. 암 판정을 받잖아요?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차피 우린 죽어야 안 죽어요? 어차피 죽어. 아니 젊다고 안 죽어요? 가서 트럭에 받치면 누구나 다 죽어요? 어차피 죽어. 그러면 암에 걸렸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부터 이제 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암 걸리면 사람들이 동정해야 안 동정하네. 회사에서 당신 뭐 암 걸렸다고 안 나와서 일해. 그렇게 해야 안 해요. 안 해. 어떤 때는 암 걸리면요 그냥 먹여줘요. 그냥 가족들도 다 불쌍히 여기고 교인들도 다 위해서 기도해주고. 암 걸리면 어떤 면에서 쉴 수 있는 기간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시여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생애에 내 생활 법칙이 뭔가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먹어도 스트레스 때문에 암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것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의 평안을 받지 못한 것이니까 일단 우리 다 고쳐야 돼. 그 다 마음을 살피고 내 생을 살핀 다음에 하나님 내가 이러하면 잘못됐군요. 내가 주님 고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암을 주님 고쳐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시옵소서. 이게 믿음이죠. 하나님 암 고쳐주세요. 안 고쳐주시면 나 안 믿어요. 안 고쳐주시면 나 금식이요 40일도 할 거예요. 안 고쳐주세요. 고쳐주셔야 돼요. 나 안 고쳐주시면 나 음식 안 먹어요. 그거 뭐 떼쓰는 거지. 하나님께 공갈 협박하는 거죠. 하나님 나 금식해. 안 고쳐줘요? 나 그럼 밥 안 먹어. 이거 누가 하는지요? 철부지가 엄마 나 만불 줘. 안 돼 돈 없어. 그럼 문 딱 걸어 잠그고 나 밥 안 먹어. 그건 누가 하는 짓이요? 철부지가 하는 짓이요.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믿음인 줄 알아요. 여러분 내 가슴이 터져. 사람이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 줄 몰라요. 그래서 마치 자기 나름대로 하는 게 때를 쓰는 것이 믿음이고 주님께 매달리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할 만 해. 내가 고치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가 잘못됐으면 그 관계 고치세요.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평안하게 내가 죽을 때가 됐군요 주님. 그럼 내 영을 준비시켜 주세요. 누구나 다 죽는데 나 죽은 다음에 눈을 딱 감아서 죽었다 그랬는데 금방 1초가 됐는데 죽은 사람이 뭐 알게 뭐예요. 1시간 지났는지 뭐 10년 지났는지 알게 뭐예요. 딱 눈을 감았댔는데 눈을 딱 뜨니까 어떻게 해요? 부활날인데 예수님이 하늘에서 영광의 구름 타고 오셔요. 일어나서 보니까 내 몸은 깨끗하고 암이 다 없어지고 너무 아름답게 다시 태어났어. 얼마나 감사해. 주님 하면 되는 것이지 뭐가 겁이 나요. 죽음이 왜 겁이 나요? 왜 죽는 게 왜 겁이 나느냐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를 부활의 예수라고 찬송 부르면서 왜 죽음이 왜 무섭느냐고. 이게 얼마나 이상한 짓인지 몰라요 여러분. 병이 있는 분들이시요 걱정하지 마세요. 병 걸리면 어때? 병 걸린 것은 내가 내 몸을 혹사하고 잘못 살았어요. 주님의 원칙대로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나타났으니까 그때부터 회개하고 고치면 돼. 내가 뭘 잘못했는가? 뭘 잘못 먹고 뭘 잘못 마시고 내가 영적 생활을 어떻게 잘못했는가? 다 살피고 회개하고 고쳐요. 그러면 내가 고치는 회개하는 기간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해. 아프다. 아픈 게 고통이 안 느끼면 우린 큰일 나죠. 이 꼬집는데 아야 그래야지 가만히 있고 아무 느낌이 없으면 그게 뭐예요? 문둥병 걸렸다는 증조 아니에요? 예? 아니 문둥병 걸리면 어떻게 아무런 느낌이 없잖아요. 살이 피부가 죽었잖아요. 감각이 죽었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누가 딱 밟으면 아야 하는 거 아야 할 때 감사해요. 하나님 내게 아직까지 고통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꼬집으면 아프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 속에 믿음의 혁명을 일으키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 고맙습니다. 내가 회개할게요. 죽으면 죽고 그러나 내가 내 가족 때문에 내 아이들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아니면 내 부인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사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주님의 뜻대로 해주시고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나 주님께서 내가 그냥 잠들고 죽는 것이 주님의 뜻이면 나 그냥 주님 따르겠습니다. 감사하며.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암이 나요. 근데 안 죽으려고 발로 해보세요. 죽어요. 저는요 많은 사람 봤어요. 암 걸린 사람 제가 한두 명 본 게 아니에요.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은 결국 죽더라고. 근데 하나님께 다 막 그게 편안하게 있으면서 기도하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누구나 다 죽는데요. 뭐 저는 다 준비됐어요. 그리고 사는 사람은요 오래 살더라고. 안 죽더라고. 여러분 안 그래요? 그게 믿음이요. 그게 믿음이요. 하나님 내 암 안 고쳐주시면 내 아들 이 병 안 고쳐주시면 나 하나님 안 믿어요. 그게 무슨 믿음이요? 의심이지. 그건 불신이요. 암을 고쳐주든지 안 고쳐주든지 주님은 주님이시고 내가 잘못한 거지 왜 하나님께 원망하느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원칙대로 안 해서 내가 문제가 생긴 건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알칼리성으로 디자인하셨어요. 병균과 암은 산성 체질에서 자랍니다. 우리 산성 체질을 만나면 거기에서 암과 병균이 거기서 자라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레위기 17장 11절 17절 보세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느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인즉 무릇 피를 먹는 자는 끊쳐지리라. 육식을 하면서 육식의 피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잖아요. 끊쳐진다고. 여러분 뭐 육회 무슨 뭐 고기 피를 안 뽑은 고기 마음대로 드세요. 그럼 아니 뭐 제가 여기 보면 여러분들 뭐 제가 강요합니까 언제?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 마음대로 잡수고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 동물의 피를 먹지 말아라. 너 그거 먹으면 너희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걸 어기니까 우리에게 뭐가 생겼어요? 암이 생기고 병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이렇게 레위기 7장 22절부터 2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무엇을?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탁 나와있죠. 기름을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고기에서 기름 다 빼고 피 다 빼고 잡수셔 보세요. 맛이 있나? 이렇게 말씀하셔서 너 전 고기 먹고 싶어? 그럼 그렇게 해라. 만나 싫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막 불평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 정말 싫어 지긋지긋합니다. 불평하니까 아 그래? 그럼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라 하고 메추라기를 잔뜩 보냈어요. 메추라기가 어디? 그들이 무릎까지 올 정도로 이렇게 낮게 다 뜨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몽두로 다 때려잡아서 먹었어요. 얼마나 잔인해? 살아있는 새를 다 때려잡아가지고 막 이 털 깃을 다 뜯어버리고 구워 삶아가지고 뜯어서 먹었어요. 새가 날아다닐 때 삐약삐약삐약 이게 소리가 딱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음악 소리 때문에 아 예쁘다 이렇게 하는 새를 갖다가 무지막지가 두들 빼가지고 다 뜯어가지고 그걸 먹는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그 성품이 드러나죠. 성품이. 여러분 도살장에 들어가서 눈물 흘리는 소의 사진을 보시면 참 그거 먹기 어려워요. 먹기 참 힘들다고 그 눈물 흘리는 그 모습을 보면은. 그래서요 참 이 시간이 자꾸 가니까 제가 할 말이 너무 많은데 다 할 수가 없네. 자 우리 계속합시다.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그래서 유대인의 음식은 코셔 음식엔 피가 없고 기름이 없잖아요. 그렇죠? 스스로 죽은 것에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에 기름은 달리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희생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기름을 먹으니까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저 보세요. 너희가 선악과를 먹는 날엔 너희가 죽는다. 그렇죠? 그 먹는 날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영적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들이 서서히 죽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동물의 피와 기름을 자꾸 우리 몸속에 집어넣으면 우리 몸이 서서히 죽게 돼요. 그 이해하셔야 돼. 너희의 사는 모든 곳에서 무슨 피든지 새나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쳐질 것이라. 그 당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력히 말씀해 주세요. 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만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만나가 얼마나 좋아. 하늘에서 내려온 음식인데 그걸 싫어하고 그들이 고기를 달고 애굽에 고기값을 고기를 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서 그들이 때려잡아가지고 그걸 구워 먹었어요. 삶아 먹고. 그래서 배를 불려가지고 메추라기의 그 이빨에서 입 쑤실 때 다 죽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죽었어요? 불뱀이 나와서 다 물어버렸어요. 불뱀은 뭘 상징해요? 불뱀. 죄를 상징하고 마귀를 상징해요. 옛뱀 마귀. 뱀에 물려 죽었다라는 뜻은 영적으로 그건 무슨 뜻이냐? 실제 있었던 일이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풀이하면 교훈은 뭐냐? 우리가요 이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잖아요. 죄에 물려 죽어요. 우리가 죄에 물려 죽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약해져서 유혹에 항상 져. 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영적으로 항상 져서 영성이 개발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 우리 사람의 소화기관이에요. 소화기관이죠, 이렇게. 채소에 담긴 엽록소가, 클로로필이, 채소에 담긴 엽록소가 소화기관을 통해서 내려가면서 분해될 때 헤마틴으로 변해요. 헤마틴은 헤모글로빈이에요.
헤모글로빈을 형성하는 거예요. 헤모글로빈. 헤모글로빈이 우리 피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엽록소가 소화돼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가 막히게 만드셨다니까요. 이게 기적 아니에요? 우리가 이빨에 씹어야 돼. 안 씹으면 씹을 때 소화가 되는 거예요. 씹을 때부터 소화되는 거예요. 침으로 잘게 다 씹어요. 다 씹을 때 씹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씹을 때 이빨이 여러분 씹을 때 이렇게 씹어요? 이렇게 씹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갈아요. 우리 이빨은 맷돌이에요. 씹을 때 갈아서 이렇게 씹죠. 이게 씹으면 그게 침과 섞여서 이미 소화돼서 내려간다고. 내려가면서 뭘로 변해? 분해 내려가면서 내려가고 위장 이렇게 작은 내려가면서 이게 어떻게 해요? 분해되어서 엽록소가 분해되어서 푸른 채소가 분해되어서 헤마틴으로 변하는데 이 헤마틴이 바로 우리 피의 적혈구 속에 있는 헤모글로빈을 만드는 요소가 돼요. 우리의 피가 어떻게 생기는가? 채소를 먹어서 생기는 엽록소 때문에 이 피가 생기는 거예요. 피가 형성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어디서? 우리 뼛속에서 골수 속에 들어가서 그것이 피가 되어 나와요. 적혈구가. 붉은 피가. 적혈구는 붉은 핏돌은 본메로 골수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뼈를 만드신 이유. 뼈는요 그냥 걷고 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골수 속에서 피가 형성돼 나온다니까요. 우리가 신묘막측의 창조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자, 클로로필. 엽록소를 보세요. 엽록소는 인자를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크게 확대하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마치 탁구 뭐라 그래요? 탁구 라켓, 탁구 빠따, 옛날 말 탁구 빠따처럼 생겼어요, 이게. 근데 여기 생긴 요소가 뭔지 아세요? 카본, 탄소, 옥시전, 산소, 나이트로젠, 질소, 센트럼 매그네슘, 마그네슘은 아이런 철분 종류 아니에요. 철분. 그렇죠? 이런 것들이 모여져서 생긴 것이 엽록소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 뭐예요? 우리 피에 헤모글로빈, 피를 이룰 요소가 그래서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들어가야 피가 되는데 자꾸 뭘 집어넣어? 다른 동물의 피를 집어넣어. 그 동물은 죽은 피요, 썩은 피요. 그 피를 먹으면 내 피가 될 줄 알죠? 천만에 내 속에 들어가면 독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종류 병이 되는 거죠. 엽록소를 이루고 있는 요소는 헤모글로빈의 요소와 같습니다. 자, 헤모글로빈 보세요. 헤모글로빈은 우리 몸속에 있는 피의 적혈구를 이루는 헤모글로빈이 보세요. 헤모글로빈 속에 200 내지 300개의 헤모글로빈이 피의 적혈구 세포 하나, 적혈구 빨간 핏돌 적혈구 세포 하나에 200개 내지 300개의 헤모글로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피가 되는 거예요. 피가 형성돼야 돼요. 그런데 이 헤모글로빈이 없으면 피가 안 만들어져요. 피가 아니에요. 그냥 맹물처럼 돼버리지. 혈청만 있는 것이지. 근데 보세요. 이 헤모글로빈 속에 들어있는 이 헤모글로빈인데 이렇게 헤모글로빈 속에 들어있는 요소가 뭔지 아세요? 보세요. 카본, 탄소, 하이드로젠, 수소, 옥시전, 산소, 나이트로젠, 질소, 센트럼 아이런, 철분. 똑같죠? 아까 엽록소 요소하고 헤모글로빈 요소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푸른색 채소와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물로에게 식물로 주었다. 왜? 그걸 먹어야 우리 속에 피가 생기니까. 올바른 똑바른 순결한 깨끗한 피가 생기니까. 그래서 주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소고기를 먹으면 어떻게 먹는 거예요? 소고기가 풀을 먹은 그것을 사김질하고 몸속에 가져간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먹어요. 그게 나아요? 직접 풀을 먹는 게 나아요? 한번 생각 좀 해보세요, 여러분. 그렇죠? 자, 건강한 뼈와 활발한 소화를 통해 만들어진 피는 몸의 세포에 5가지의 효과를 제공해줘요. 여러분, 이 깨끗하고 신선한 피는 우리에게 어떤 효과를 주는가 보십시오. 첫 번째, 공기를 우리의 세포 속에 대줘요. 공기를 대줘요. 수분을 공급해줘요. 영양분을 대줘요. 그리고 돌아올 땐 쓰레기를 청소해줘요. 우리 세포 속에 나쁜 쓰레기를 전부 뽑아내와요. 피는 양분을 주면서 돌아올 때는 우리 쓰레기를 다 빼가져와요. 5번째, 독소를 제거. 우리 몸속에 독소를 제거해줘요. 이게 피가 하는 역할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건강한 몸이 되는 것이고, 예?
피와 몸이 알칼리성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엽록소를 많이 섭취해가지고 생긴 피는 알칼리성이요. 알칼리성 피 속에는 나쁜 박테리아나 병균이 생길 수가 없어요. 예? 산성피는 불필요한 지방질을 만들어냅니다. 산성피는요, 그렇게 과일과 넛 종류, 너트, 견과류죠. 넛 종류와 곡식류, 그 다음에 채소, 이런 것들을 먹어야 되는데 그런 걸 먹지 않고 자꾸 다른 음식을 집어넣은 사람들, 주께서 성경에서 그런 거 먹으면 먹지 말아라, 내가 그런 걸 먹으라고 내 몸을 만든 게 아니야 한 것들을 자꾸 좋아서 먹는 사람들은 몸을 어떻게 산성으로 만들거든요. 산성피가 산성세포가 돼버리면 우리 몸은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병아, 나쁜 병이나 들어와라, 집을 제공해 주는 것이에요. 도독이 들어오라고 문을 열어주는 것이에요. 그게 산성 체질로 만들면. 그래서 알칼리 체질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 산성피는요, 우리가 피가 산성피가 되면 지방질을 만들어내요. 몸에서 갑자기 큰일 났다, 지방질 만들어라, 팻셀, 지방질을 만들어내요. 왜 그러냐? 그 이유는 지방질이 에시드, 이 산성의 산을 잡아먹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산성이 올라가니까 그걸 어떻게 처리하기 위해서 위기 때니까 갑자기 지방질을 막 만들어, 지방세포를 만드니까 지방질이 팻이 나타나가지고 산성을 다 잡아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살찌는 거예요. 체중 조절? 아무리 다이어트 뭐 약 먹어보세요. 그거는 다 가짜요. 임시변통이에요. 엽록소를 많이 먹고서 체질을 산성에서 알칼리성으로 딱 바꿔주면 자연적으로요, 피가 깨끗해지고 알칼리성이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몸 자체가 정상적인 몸무게를 유지해요. 우리가 산성에서 알칼리성으로 몸의 체질을 싹 바꿔줘요. 바꿔줘 버리면 많은 채소 먹고, 이 곡류를 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과일을 먹고, 넛 종류 견과를 먹고,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렇게 살아보면 자연적으로 체중이 싹 빠져. 왜? 우리 몸에 이제 지방질 더 이상 필요 없어, 나가라. 왜? 산성이 없어지니까 나가야 된다. 필요 없어, 이제. 다 펴져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 몸 자체가 알아서 다 움직이도록 자동적으로 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셨어요. 그걸 가지고 자꾸 산성 체질을 만들어 놓고 또 약을 거기다 또 먹고서 또 살을 빼려고 그래. 그러니 얼마나 이상한 거예요. 예? 자, 이건 제가 영어로 그냥 써가지고 왔어요. 왜냐면 이게 한국말로 번역하는 건 영어로 그냥 읽어드리는 게 좋겠어요. 보세요. Danger of High Protein Diets by Dr. Blaylock. Dr. Blaylock은 이 Health Alert라는 그런 인터넷 매거진을 내는데 참 아주 훌륭한 의사예요. 그 사람이 며칠 안 됐어요. 2007년도 8월 26일자에 이렇게 그는 이 의사가, 이 박사가, 베일럭 박사가 말을 했어요. 제가 번역해 놓았나요? 아니, 번역을 안 해놓은 것 같아요. 영어로 그냥 읽겠어요. There is an enormous amount of evidence that brain function and health are closely tied to our diet. 보세요. 참 놀라운 그렇게 수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brain function, 우리의 뇌의 기능이 brain function and health, 우리의 건강과 뇌의 기능이 우리가 먹는 음식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는 놀라운 많은 증거들이 있다. 자, 제가 말씀드린 성경의 이야기가 과학적이에요? 과학적이요. 이런 박사가 말하잖아요. 우리가 먹는 음식과 우리의 두뇌 기능과 우리의 건강은 밀접히 관계되어 있는 것이다. We've recently found that our diets can make us more susceptible to creeping neurodegenerative diseases such as Alzheimer's disease, Parkinson's disease, and vascular dementia. 이게 뭐냐면 최근에 우리가 발견했는데 우리가 먹는 음식은 우리를 정말 퇴보시키는 그런 질병을 불러들이고 아주 우리를 정말 우리 몸이 나쁘게 만든다는 것이 발견됐는데 어떤 병을 불러들이는 우리 음식물을 잘못 먹으면 알츠하이머 디지즈, 치매. 여러분 여기서 오신 분들 가운데 우리 연세가 드신 가운데서 치매 걸리고 싶으신 분들, 치매 정말 어려워요. 치매가 오면요 이걸 어떻게 할 길이 없어.
그래서 어떤 자식들은요, 눈물을 흘리면서 어머니, 아버지를 양론에 보내요. 왜? 견딜 수가 없으니까. 알아보지도 못해요. 어머니 주무셨어요? 넌 누구냐? 이러면 어떡하냐고, 이거. 참 큰일이잖아요. 너 누구냐가 문제가 아니야. 별일을 다 해. 예? 어떤 집에 와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돼요? 저희 어머님은요, 변을 보시면요, 그래가지고 장난을 하세요. 이게 모래, 성도 쌓고 장난을 하세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울어요, 저한테. 목사님, 저는요, 한국 사람이에요. 우리 부모님을 제가 모셔야 될 텐데, 이거 양로에 보낼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 그거를? 그냥 우리 음식물 잘못 먹으면 어떻게 된다? 치매 걸린다. 딱 그러잖아요. 치매. 그게 왜 걸려요? 왜? 음식물 잘못 먹어서. 또, 파킨슨 디지즈. 온몸에 마비요. 파킨슨 디지즈. 파킨슨 디지즈. 또, 바스큘러 디멘시아. 이건 동맥에 핏줄에 문제 생기는 병들이죠. 다 이런 것들. 동맥경화 찜들 같은 것들. 우리의 음식은 our diet can alter our behavior. 잘 들으세요, 이제. 이 박사가 의학 박사 하는 얘기예요. 우리의 먹는 음식은 우리의 행동을 바꿀 수 있다. 제가 얘기했죠? 몸과 영성의 관계. 우리가 잘못 먹고 하면은 우리가 먹는 음식 때문에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요. 저 사람 옛날 참 착하고 좋았는데 요즘 보니까 사람이 포악하고 성질 급하고 인내 못하고 참 이상해. 왜? 먹는 거 잘못 먹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들을 똑바로 알고 인내하는 온순한 아이로 키우고 싶으세요? 어릴 때 딱 잘 먹이세요. 그러면 아이가 똑바른 아이가 된다고. 먹는 음식이 우리의 행동을 바꿔준다. 또 producing positive effects such as creativity and clear thinking. 우리의 생각을 맑게 해주고 clear thinking 맑게 해주고 그 다음에 창조적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아주 긍정적인 그런 태도를 만들어준다. 무엇이? 음식이. or negative effects such as anxiety or confusion. 마음이 혼돈되거나 아니면 근심스러운 그런 것을 줄 수도 있다. 음식을 잘 먹으면 창조적이고 긍정적이고 맑고 좋은 그런 행동과 품성이 생기고 잘못 먹으면 부정적이고 근심 걱정이 많고 마음이 혼돈되고 이런 것은 생긴다. 무엇 의식에서? 우리가 먹는 음식에 따라서. 자, and diets high in protein. 고단백, 단백질이 많은 음식을 먹는 것은 packed with red meat, 피가 섞인 붉은 고기들. 붉은 고기들과 또 치즈, 피자, 치즈. 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은 may actually damage your brain. 그런 것들을 자꾸 먹으면, 고단백질 음식을 자꾸 먹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뇌에 손상을 일으킨다? 성경이 다 해놓은 말씀 아니에요. 요즘에 의학자들이 조금 발견해서 말하는 게 이거 가지고 와 굉장하다. 아니요, 성경 이미 다 써놨잖아요. 제가 첫째 날, 둘째 날 다 설명 안 드렸어요? In one study, 한 연구에 의하면 meat consumption was associated with a 300% increased risk of dementia. 다시 말해서 어떤 연구에 의하면 고기를 먹는 것은 이런 피의 동맥에 핏줄에 관한 이런 질병을 심장병 같은 이런 것들 이런 질병을 300% 증가시키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그러니 하나님이 옳아요. 우리 입맛이 옳아요. 사람 가르침이 옳아요. 하나님 가르침이 옳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속에는요. 1초에 똑딱할 때 1초마다 1100만 내지 1500만 개의 적혈구, 레드 블러드 셀을 만들어내요. 똑딱할 때 우리 몸이요 1100만 개의 적혈구가 촉촉촉 생성이 돼요. 그래 우리 살죠. 놀라운 일이죠. 이게 기적이죠. 결론적으로 채소 속에 함유되어 있는 엽록소는 좋은 피를 만들고 좋은 피는 알칼리성 세포를 만들어 주어서 결국에는 면역력이 강한 건강한 몸을 가지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과 싸우려고 약을 쓰고 막 애를 쓰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먹는 것과 생활 방식을 바꿔줘요. 벽에 딱 걸리면 내가 먹는 거가 맛있는 거 뭐 잘못되고 생각하는 게 좀 잘못됐구나. 내가 너무 피곤하고 휴식을 못했구나. 얼른 바꾸세요. 그리고 하나님 병 낫게 해주세요. 기도도 하지만은 그보다 어떻게 해요? 회개하세요.
마음만 회개하지 말고 몸에 회개를 하세요. 그리고 내가 뭘 잘못했지? 하고 들어가서 주님의 뜻대로 한번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산 방식과 습관과 휴식하는 것을 바꿔보세요. 그리고 자꾸 바꾸어 생활하면 머리가 깨끗해지고 기도할 때 기도가 잘 되고 찬송이 잘 나오고 말씀을 볼 때 잘 이해되고 감동이 생기고 아 내가 옛날에 이런 것을 몰랐을까 그런 좋은 기회가 생기면서 자연적으로 병도 몸이 자연적으로 치료해 주는 것이에요. 몸은요 여러분 쭉 찢으면 어떻게 돼요? 가만 놔둬요. 그럼 어떻게 붙어? 왜요? 몸이 스스로 치료하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 내장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간건케 하는 법칙이란 말이에요. 우리 몸을 알카리성으로 만들어주는 식품들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몸을 알카리성으로 만들어주는 것. 지금 여러분 얘기 들어보시니까 여러분 몸과 피가 알카리성이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답변 보니까 다 신통치 않은 모양이네.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 제가 강요합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 몸이 알카리성이 되길 원하세요? 자, 그러면 알카리성으로 우리 몸을 만들어주는 식품을 한번 좀 들어봅시다. 어떤 식품들이 있는가 한번 좀 봅시다. 1번 창세기 1장 29절 30절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른 모든 것에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게 우리 몸을 알카리성으로 만드는 것인데 자 봅시다. 자 지금 뭐예요? 채소들 풀과 채소는 달라요. 우리가 가꾸어서 먹는 채소들. 두 번째 과일들 각종의 종류의 과일들. 세 번째 곡류들 그렇죠? 쌀, 팥, 보리, 밀 그렇죠? 곡류들 콩 깨, 그렇죠? 깨는 식물입니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곡류들, 그 다음에 견과류와 씨들. 호박씨, 땅콩, 넛 종류들, 예? 호도, 알몬드, 그렇죠? 이런 모든 견과류. 이 네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식물로 주셨고 이걸 먹으면 자연적으로 약 안 써도 자연적으로 우리 몸이 알카리성이 되어버려요. 알카리성으로 바꿔버리면 우리 몸이 스스로 병을 쫓아내버려요. 치료해버려요. 이게 그러면 신앙도 좋아지고 영성도 개발되고 몸도 병도 낫고 그런 것이에요. 한번 해보세요.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채식이 우리의 건강에 충분한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유 목사님 채식을 안 하면요 우리 스태미나가 없어서 어떻게 살아요? 이 힘이 사람이 있어야 살지 그 채소 뭐 풀만 뜯어먹고 어떻게 살아요? 자 좀 물어보십시다. 그러면 소는 뭐 먹고 살아요? 풀. 근데 여러분 소가 힘세요? 여러분이 힘이세요? 소가 힘세죠? 근데 소는 채소만 먹네. 풀만 뜯어먹는데 저렇게 힘이 세요? 콩만 먹는데 사료만 먹는데 왜 이렇게 힘이 세요? 예? 아니 풀만 먹으면 힘이 안 세다? 그거는 거짓말이요. 그 거짓말이면서 이게 딱 조졌잖아요. 소가 예? 푸른 거 먹고 엽록을 많이 먹으니까 건강해져. 콩 많이 먹으니까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이게 힘이 좋아요. 자 보세요. 창세기 5장 27절. 여러분 인간이 언제부터 고기를 먹었어요? 언제부터? 노아 홍수 이후부터 고기를 먹었어요. 그러면 노아 홍수 이전에 살던 사람들 고기를 먹기 전에 인간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채소와 과일과 곡식들과 견과류만 먹던 사람들이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해요? 무두셀라 같은 사람은 969세를 살았어요. 키도 크고 천군 같고 큰 몸집을 가지고 키 큰 키를 가지고 그들이 거의 1000년 동안 살았어요. 예? 그런데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야렛 962세, 무드셀라 제일 오래 산 사람이죠. 969세, 노아 950세. 근데 그 다음부터 고기를 먹기 시작하니까 노아 홍수부터 보세요. 갑자기 떨어져. 셈은 600세, 아르박사 438세, 아브라함 175세, 다윗 70세. 어떻게 해요? 고기 먹음부터 사람의 이 몸이 점점 줄어들고 체구가 줄어들고 키가 적어지고 병이 많이 생기고
사람의 사는 연수가 수명이 왜 수명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죠? 저도 이 알츠하이머 치매가 올라 그러네요. 여러분 엽록소 더 많이 먹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수명이 점점 줄어들어요. 갑자기 옛날 1000년 살던 인간들이 몰려요. 이제 70, 80, 90세, 100세 살고 죽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풀 먹고 어떻게 힘을 쓰나? 그건 잘못된 생각, 편견이에요.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왜 잠깐 동안 고기를 먹도록 허락하셨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보세요. 그 이유는 노아 홍수 이후에 육식을 허락하신 이유는 당분간 채소가 없었어요. 왜? 홍수 때문에 전부 다 쓸려갔으니까 채소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당분간 어떻게 고기를 먹도록 허용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 고기는 지금보다 훨씬 깨끗하고 좋아. 지금은 고기가 여러분 저기에 강이나 바다에 가서 그 폐수물이 떠다니고 막 폐수고 악한 것들이 막 들어가 있는 그 물을 보고서 그 물에서 놀던 고기 잡아서 먹어보세요. 그게 뭐예요? 그런 거 다 먹고서 잔뜩 케미칼을 잔뜩 담고 있는 고기 잡아서 맛있다고 구워 먹으니까 내 속에 뭘 먹는 것이요? 나쁜 폐수를, 인간들이 폐수를 바다로 다 버려놓고 거기에서 고기를 잡아먹으면 폐수를 도로 먹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이. 보세요. 당분간 채소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데 기적적으로 말이죠. 채소가 없는데 채소를 또 쫙 나게 하시고 먹으라 이렇게 안 하시고 어떻게 해요? 인간이 돌아가는 자연 법칙대로 서서히 그들이 심어서 또 나서 먹게 그렇게 계속 자연 법칙대로 흘러가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채소를 주시지 않으시고 기적적으로 채소를 딱 주면 그들이 뭘 배울 거예요? 믿음을 안 배워요. 어떻게 어이구 이제 또 조금 어려워? 그럼 주님 또 주시겠네요. 아무 일하지 않고 기다리게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스포일 시키지 않기 위해서 있는 그대로 살게 하시면서 잠깐 어떻게 해요? 육식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사람들이 육식을 하면서 생명력을 어떻게 해요? 축소시키고 수명을 줄이시려고. 이건 이상한 얘기예요. 조금 더 우리가 씹어서 생각해 보아야 할 신학적인 이슈예요. 왜요? 사람이요 이제 악하게 됐어요. 악한 죄인들이 오래 살면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예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어머님들께 어떤 사람에서 아유 어머님 만수 무강하세요. 200세만 사세요. 그럼 그게 축복이요, 저주요? 저주예요. 그렇죠? 어떤 분들이 어떤 어머님들 할머님들 그래요. 아이고 그런 말 하지 마라. 그건 축복이 아니야. 아이고 나 빨리 죽어야지. 왜 그래? 그래요. 그거 왜 그러냐? 내가 건강하고 활발한 그런 활력을 가지고 오래 살면 축복이지만은 다 늙고 걷기도 힘들고 층계 올라갈 때 아휴 이러고 200년 살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그게 축복이 아니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수명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약해지고 환경이 나빠지고 이렇게 해서 이 우주에 감마선이 들어오고 그렇게 악한 환경에서는 빨리 죽는 게 그게 축복이에요. 이런 생활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할머니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전요 너무 오래 살면서 너무나 못 볼 것을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에 좀 빨리 죽어야 돼요. 지겨워요. 그래요. 그래 한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면서 그 악한 장면 보세요. 요새 청년들의 타락상을 보세요. 지겹죠? 내가 저런 걸 보면서 이렇게 또 오래 살아야 되나? 빨리 가야지. 그런 마음이 들어가요. 그래서 어떤 때 죽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요. 그래서 우리가 병나고 약하고 나이가 늙었을 때 죽을 때는 편안하게 쉬어요. 죽으면 쉬면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유혹을 못해. 병균이 우리를 더 이상 침범해도 소용이 없어. 이제 죽었으니까. 예? 남들이 나를 괴롭힐 수도 없어. 그냥 편안히 쉬니까. 그래서 죽음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은혜요. 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죽는 것을 죽었다 안 그러고 쉰다, 잔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덤에서 쉬고 있으니까 뭐 또 이제는요 저놈 자식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이 노모가 견딜 수가 없어. 근데 조용히 죽어서 자면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어. 쉼을 얻는 것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야지 노인분들도 기쁜 거예요. 죽으면 어때? 그렇죠? 누가 다 죽는데 죽다가 금방 눈 뜨면 예수님 오시고 내가 옛날 20대 청춘으로 다시 부활할 텐데 뭐가 겁이 나? 안 그래요? 우리 믿음만 있으면 감사한 것이지.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게 믿음이고 그게 평안이고 그게 축복이고.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마귀는 우리를 죽음으로 무섭게 만들어서 노예로 잡혔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키러 오신 것이에요.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이 우리 생활이. 그게 믿음이요. 믿음이요. 자,
900세 이상 살던 인간의 수명이 갑자기 100세로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이것이 왜? 먹는 것 때문에. 자, 보세요. 우리 몸을 알칼리성으로 만들어주는 환경들. 자, 우리가 이제 무엇을, 어떤 음식을 먹어야지 우리 몸이 알칼리성이 되고 우리 피가 알칼리성이 되는가? 채소들, 또 과일들, 또 곡식들, 또요 견과류들, 이 네 가지 종류를 먹으면 그 속에 있는 엽록소를 통해서 피가 깨끗해지고 알칼리성이 돼요. 모든 양분이 거기 다 공급되고 그 속에 단백질이 다 들어있어요. 그 속에 칼슘이 들어있고 그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바닷속에 있는 풀인 김과 미역을 먹으면 우리의 옥도 같은 것이 다 우리 속에 들어가.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 다 이미 주셨어요. 근데 그건 먹는 거 말고 우리 환경들 가운데서 우리 몸을 알칼리성으로 만들어주는 환경. 여러분 그거 아세요? 먹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내는 내 환경이 내 몸을 알칼리성으로 만들어주느냐 아니면 산성으로 만들어주느냐가 또 결정이 돼요. 여러분 그거 한번 알고 싶으세요? 보세요. 잠언 16장 24절. 잠언 16장 24절 말씀하기를 선한 말은, 좋은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무엇이 된다? 양양이 된다. 피가 어디에서 만들어진다고요? 뼈에서. 즐거운 마음, 또 선한 말, 좋은 말, 같은 말이라도 좋은 말을 해주지. 아이고 너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왜 그런 말을 왜 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듣는 사람이 몸이 산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병 나게 해드리고 싶으세요? 나쁜 말 자꾸 해드리세요. 그럼 어머니 아버지 금방 병 나버려요. 왜? 몸이 산성피가 되기 때문에. 자식들 잘 못 되게 원하세요? 아이고 나가 죽어라. 그 말을 하루에 한 번씩 해주세요. 아들 죽어요 정말. 왜? 산성피가 되니까. 그래서 선한 말을 하라. 선한 말은 꿀송이처럼 마음에 달아요. 그래서 뼈에 양양이 된다. 될 수만 있으면 아유 너 오늘 그렇게 예쁘니 그렇게 해보세요. 아유 너 오늘 참 착하다. 너 엄마가 너무 기쁘다. 아 그래 내 아들 내 딸 이렇게 한번 쓰다듬어 주세요. 아이가 잘못할 때 그래 나는 알아. 네가 정말 너는 네 마음에 정말 엄마를 사랑하는 거 내가 안다. 그래 고맙다. 그러면 아이가요 엄마 오늘 왜 이래? 그래요. 그 다음날 또 해보세요. 왜 이래 엄마? 세 번째 날 아이가 좋아해요. 왜? 엄마가 잘 신뢰해주거든. 참 나쁘게 하고 다니지만 올 때 그래 너는 네 마음 가운데 네가 지금 친구의 영향 때문에 그럴지 모르지만 넌 내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이 엄마와 아빠를 사랑하는 거 내가 알아. I trust you. 내가 널 신뢰한다. 그래 넌 살아주는 것만도 감사하다. 이렇게 쓰다듬어 줘보세요. 그 아이가 그 선하고 달콤한 말에 뼈에 뭐가 생겨요? 피가 생겨. 무슨 피가? 알칼리성 피가 생겨. 엽록소 먹는 거가 마찬가지야. 그런 선한 말은 말이죠. 두 번째, 잠언 17장 22절.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무엇은요?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어떻게 해요? 마르게 하니라. 뼈가 마르면 뭐가 안 생겨요? 피가 안 생겨. 그래서 참 피가 마른다 그러죠? 피가 말라. 사업이 안 되면 피가 마른다 그러죠? 뼈가 마른다 그러고. 자식이 속썩이면 뼈가 마른다 그러죠? 이게 다 성경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즐겁지 않으면 마음이 즐거우면 그게 약이 돼 내 몸에. 마음에 근심이 생기고 낙심하면 뼈가 말라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좋은 생각하세요. 긍정적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예? 어떤 사람은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운전하고 다니면서 지나가는 차들을 가만히 어떤 때는 제가 이렇게 신호등에 딱 서면 전 지나가는 운전자들의 얼굴을 제가 가끔 살펴봐요. 늘 그런 건 아닌데 얼굴 살펴보면 100이면 99명이 수심이 꽉 차 있어 얼굴에. 운전하는 사람. 여러분 제 말이 맞나 안 맞나 한번 보세요. 이렇게 딱 사거리에 서서 가만히 보시면 이 운전하는 사람들 다 얼굴이 수심이 꽉 차죠. 다 얼굴이 그리고 아니면 화를 내다든지 아주 찡그러져 있고 수심이 즐거움이 없어. 이렇게 보면 화 웃으면서 미소 지면서 이렇게 운전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경직돼 있고. 그거 왜 그래? 이 세상 삶이 그래요. 도시의 삶이 그래. 오늘날 가족들 관계가 그래. 교인 관계가 그래. 형제자매 이웃이 그래.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고 돈 없어. 또 돈을 벌면 벌수록 근심은 더 생겨. 부자는 부자대로 근심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도 근심이 있고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10,000불 벌 때하고 100,000불 벌 때하고 근심은 또 그대로 있네. 참 이상해. 100,000불 벌어도 근심은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이시요. 돈이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즐거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믿음으로 찬송하고 주님을 신뢰하세요. 내가 나 앞에 갑자기 큰 문제가 생겼어요. 큰일 났다 하면 뼈가 말라요. 그러나 하나님, 내가 주님께 이 어려움을 저 앞에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그 찬송을 부르세요. 짜증 부리지 말고 화내지 말고 왜 그래? 예? 아니 뭐 여러분 차가 막히잖아요. 그러면 이 차를 왜 안 가? 빵빵 소리 지르고 막 발 튕기고 발을 아무리 동동 굴려도 차는 빨리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왕 있을 거 즐겁게 있으세요. 왜 그 자꾸 이렇게 그 화를 내고 그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되고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해요. 어떤 사람은 한숨을 쉬는데 땅이 꺼져. 그러면 저도 땅이 꺼진 것 같아요. 어떻게 좀 깊게 한숨을 쉬나 말이죠. 그거 왜 그래요? 오늘 괴로움은 오늘에 좋게, 내일 은혜는 내일 또 주실 거 아니에요. 예?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믿음 있는 사람. 우리 몸을 알칼리성으로 만들어주는 환경들, 우리 몸을 알칼리성으로 만들어주는 환경들, 그렇죠? 보십시다. 첫 번째, 웃음과 포옹을 받는 일. 우리 부모님들은요, 우리 자녀들 껴안아주는 거 잘 몰라. 특히 옛날 부모들은. 저희 아버지는 저를 갖다가 제가 자랄 때, 청년 때, 단 한 번도 저를 안아주신 적이 없어. 우리 아버지는요, 아주 꼭, 옛날 유교에 아주 꼬장꼬장한 분이기 때문에, 너 아들 왔니? 그러면 다 해. 반갑다, 안아주고, 이게 없어요. 전 그걸 알기 때문에 나는 내가 아빠가 되면 나만이 안아준다. 저는 그래서 아이들 보면 다 안아줘. 저 어디 여행 갔다 돌아가면, 그럼 애들이 와, 그러면, 반갑다. 잘 있었니? 다 이렇게 꼭 껴안아주고. 그렇게 하세요. 사람이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포옹해주면요, 몸속에서 몸이요, 알칼리성이 돼요. 예? 그리고, 웃어요. 근데 요새요, 건강하게 되는 그 웃음 치료가 생겨가지고 웃는데 뭘로 웃기는 줄 아세요? 코미디언들을 불러가지고 별 희한한 말들을 우습게 해가지고 웃긴다고. 그것도 조금 도움될 거예요. 그거 말고 진짜 웃음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 진정한 평화와 은혜와 기쁨 속에 웃는 잔잔한 웃음, 기쁨. 그게 우리를 어떻게 해요? 알칼리성을 만들어줘요. 그런데 부인들이 남편한테 바가지 긁지 마세요. 제발. 바가지 긁으면 남편 산성돼요. 바가지 박박 긁으면요. 그리고요, 남편들 제발 부인들한테 소리 지르지 마세요. 욱박 지르지 마세요. 아이고, 내가 저런 사람하고 결혼했으니, 그거 부인이요, 속이 썩어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남편들이시요. 제발, 부인을 웃게 만들고, 좀 안아주세요. 포옹해, 이렇게 안아주고, 여보, 오늘 고생 많이 했지. 부인이요, 하루 종일 고생하고, 기저귀 채우고, 해가지고 그냥 힘들어서 남편이 들어올 길을 고대학교 남편 들어오면서 이건 뭐야 이것도 안 치우고 그러고 들어오세요. 그 부인이 그래서 속이 썩어서 뼈가 마르고 산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암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이시요. 여러분 화면 보시는 남편들이시요. 회개하세요. 그래서 부인이 유방암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유방암은 잘못된 음식을 먹어서도 유방 걸리지만은 잘못된 환경 속에서 부인들이 유방 걸리는 거예요. 유방암 걸리는 거예요. 유방암. 왜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 기쁨을 주세요. 들어오면서 여보 오늘 참 고생했지? 당신 혼자 얼마나 고생했어. 다 치워주고 설거지도 해주고. 설거지를 안 해줄지라도 말이라도 해주세요. 말이라도. 여보 참 고생했지. 여러분 부인들 정말 여러 아내들 맞아요. 남편이요 와서요 돈을 이만 갖다 주는 것보다 한번 이렇게 어깨에서 안고 당신 오늘 참 고생했지. 수고 많이 했어. 참 미안해. 한 번 해주는 거. 그 맛에 살아요, 부인들은. 그래야 안 그래요? 그거면 금방 모든 싫은 거, 근심거지 싹 사라진다고. 근데 그거 말 한마디 왜 못해줘, 그거를. 그게 아까워가지고, 그거 안 해줘요. 예? 웃음과 포옹을 받는 일.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좋은 음악을 듣는 일. 요즘에 말이죠, 청년들이 말이죠, 꽝꽝꽝꽝, 락 뮤직, 랩 뮤직, 아무리 해보세요. 그거 즐거운 거 같죠? 그거 듣고 난 다음에 참 피로해. 얼마나 피로하고 마음이 그래서 뭘 해요? 마약하는 것이에요. 이런 나쁜 음악과 마약은 같이 가는 것이에요. 왜? 그런 음악을 들어도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으니까 가짜 평안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마약하고 같이 가는 것이에요. 좋은 음악을 들어야 돼. 찬송을 부르고 클래식 음악을 듣고 그런 걸 불러야 돼요. 그런 악기를 연주하고. 하나님께서는 음악을 주신 것은 우리 몸을 알칼리성으로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음악을 주신 것이에요. 세 번째, 자연 속에 사는 것.
여러분 뉴욕에 사시는 분들이시요 자주자주 시골로 나가서 바람을 쐬고 들어오세요. 예? 여러분 저기 도박장에 가시지 말고 여러분 어디 밀폐된 곳에 가서 자꾸 가시지 말고 주말 되면 가족을 데리고 저기 신선한 곳에 가서 공기를 쐬오시고 여러분 자연 속에 사세요. 자연 속에 여러분 한국에 가면 밀림 자연 속 치료가 있죠. 거기 가서 소나무 숲 밑에 가서 이렇게 소나무 숲 밑에 가서 다 사람들이 벌거벗고 있어요. 그래 좋대나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그러실 필요는 없고 그러나 소나무 숲을 거닐고 이 나무 숲을 거닐으세요. 풀을 밟으세요. 어떤 때 맨발로 풀을 밟으세요. 그게 우리 몸에 얼마나 좋은지 몰라. 흙을 좀 만지고 흙을 좀 밟으세요. 맨발로.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숲속에서 자연 속에 한번 거닐어 보세요. 네 번째 부드러운 마사지. 여러분 지압 있죠? 지압은 자주 받으면 안 돼요. 우리 아플 때 필요해요. 그러나 항상 꽉 아플 때 아프면 자꾸 누르면 이러면요 우리 몸이요 그거 어려워요. 그러지 말고 부드럽게 마사지를 해요. 어떤 때 말이죠 남편 등을 갖다가 여보 오늘 고생 많이 하셨죠? 이렇게 해주고 누워있는 남편의 배를 좀 만져줘. 이렇게 부드럽게 마사지 해주고 주물러줘요. 이렇게 어깨 이렇게 주물러주고. 그러면 남편이요 산성 체질이 알칼리성으로 표현해요. 예?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걷는 일. 자주 걸어요. 걷는 일 많이 해야 돼. 자 걸으세요. 걷고 두 번째 또 밭에서 일을 하세요. 흙을 만지세요. 밭에서 일을 하세요. 아니면 창조의 솜씨와 기적을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알칼리성으로 표현해요. 여섯 번째 꽃을 보는 일. 꽃을 보세요. 여러분 도시에 사시면 화초를 갖고 오세요. 방에 화초를 보세요. 꽃을 보세요. 꽃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항상 웃고 있는 꽃을 보세요. 꽃을 보는 일. 그 다음에 또요 노래하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일. 노래를 하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예? 악기를 연주하세요. 여덟 번째, 진실한 친구와의 대화. 친구가 없으면요. 참 힘들어. 어떤 친구요? 진심으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 신뢰할 수 있는 친구를 하나 만드세요. 예수님 말고도 인간의 친구. 마음 털어놓고 다 말할 수 있는 영적으로 믿을 수 있는 마음이 통하는 친구와 담화하고 사귀는 일. 이런 일들은 우리를 알칼리성으로 만들어준다고 말이에요. 엽록소를 섭취하는 방법들. 엽록소를 섭취하는 방법들 보세요. 생채소들, 특히 푸른 것들. 생채소들, 푸른 것들을 잡수세요. 여러분 생채소를 그냥 잡수세요. 그냥. 생채소를. 그냥 잡수시고 뭘 좀 찍어 잡수든지 소스를 만들어 잡수세요. 그리고 푸른 것들을 주로 푸른 색깔의 초록색을 많이 잡수세요. 그 다음에 채소 주스. 여러분 채소를 어떤 분들은 한 번에 많이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럼 채소를 주스기에 짜세요. 여러분 한국에 채소 주스기가 얼마나 많아? 채소를 갖다 넣고서 짜세요. 하루에 한 가지 쭉 들이키세요. 채소 주스는 엽록소를 섭취하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또 한 가지가 좋은 거 가르쳐 드릴게요. 스테비아 액. 설탕을 쓰시지 말고 스테비아 액을 쓰세요. 스테비아는 뭐냐면 설탕이 좀 좋은 것은 노란 설탕이 있죠. 노란 설탕도 나빠요. 그래서 노란 설탕보다 진짜 더 원액의 그는 뭐예요? 설탕 수수. 단 거 씹는 거. 그건 훨씬 더 나아요. 근데 그것도 당분이 많이 들어가면 우리 몸속에 안 좋기 때문에 과당이 되기 때문에 이 당분 가운데 최고는 뭐냐? 스테비아. 여러분 스테비아가 뭔지 아세요? 스테비아는 식물에서 나오는 당분인데 이 스테비아라는 식물이 있어요. 그거 씹어 먹어도 되면 달콤하게 향기가 있는데 스테비아를 여러분 건강식품점에 가시면 스테비아 액으로 된 건 리퀴드 스테비아 주세요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맑은 물처럼 생긴 이런 병에 이렇게 쪽 자른 병막에 달린 스테비아를 팔아요. 요게 그렇게 싸진 않아요. 근데 아마 요만한 걸 사는데 한 6불, 7불 이렇게 될지 몰라요. 근데 그걸 갖다가 설탕 대신 쓰세요. 달아요. 그거 아주 달콤한데 약간 쓴맛이 약간 들었으면서 달콤해요. 근데 그게 맛있어요. 어떤 분들은 설탕을 좋아하는 분들은 먹다가 이게 뭐 이럴지 모르지만 그 맛을 들여보면 참 달콤한 게 참 맛있어요. 그거는 아무리 먹어도 문제가 없어요. 아무리 먹어도 그건 설탕 같지 않아서 문제가 없어요. 그거는. 근데 문제는 식물에서 나오는 액 가운데 스테비아라는 액 속에 엽록소가 제일 많이 들어있어요. 이 세상에는 모든 풀들 가운데서 스테비아 속에 엽록소가 최고로 많기 때문에 그 액을 짜가지고 만든 액을
쳐서 먹거나 마시면은 그거는 물속에 이렇게 몇 방울 떨어뜨려가지고 마셔보세요. 달콤해 물이. 그렇게 하면은 엽록소를 많이 먹는 격이 돼버려요. 자, 이건 제가 이거 가르쳐 드리면 한 천불 받아야 되는 건데, 이거 내가 공짜로 다 가르쳐 드리네, 이거. 예? 이게 건강식품점에 가시면 다 팔아요. 스테비아, 이거 적으세요. STEVIA. 스테비아를 액으로 된 걸, 리퀴드로 된 걸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안약을 넣는 것처럼 꼭 짠, 이렇게 있잖아요. 고무로 된 거. 그런 게 달린, 뚜껑이 달린 그런 병을 팔아요. 그럼 그걸 가다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샐러드를 만들고 그 위에 그걸 막 뿌리세요. 쭉 뿌려가지고 잡으세요. 그럼 달콤하게 맛있어요. 그리고 과일을 쭉 해서 과일 위에 그걸 뿌리세요. 그거 잡수세요. 음식물에 그걸 많이 뿌려요. 여러분 음식물에 설탕 많이 넣잖아요. 설탕. 음식물에 설탕을 넣어야 될 것에 스테비아를 대신 치세요. 맛이 조금 다를 거예요. 그러나 거기 기를 들이세요. 달콤해요. 약간 씁쓸한 말도 있고 하지만은 그 맛이 어떤 맛인가 하면 설탕 대용 있죠. 설탕 대용으로 쓰는 거 있죠. 그런 맛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 순수 천연이에요. 이건 얼마든지 먹어도 돼. 노인들이시요. 여러분들 스테비아 많이 잡수세요. 이건 몸에 아주 좋은 것이에요. 이게 엽록소가 충분히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설탕 대용이에요. 사도행전 24장 25절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를 것이라. 이런 좋은 말 해줘도 사람들이 두려워서 어떻게 지금은 나 못해 가라 지금 말하지 말아라 그래요. 나 나중에 할게. 왜요? 자기의 입맛을 고치지 못하니까. 그래서 바울은 의와 절제에 대해 설교했어요. 또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그의 바울의 기별과 복음 속에는 절제의 기별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교회에서 잘 이런 설교를 안 한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15장 26절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보세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무엇하는 여호와임이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치료법이 성경에 다 있단 말이에요. 이대로 하세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치료가 돼버려요. 영혼이 치료되고 몸이 치료가 돼버리고 영성이 개발되고. 제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자,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4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물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미 주셨어요. 이미 있는데 안 먹고 안 쓰고 순종하지 않아서 그렇죠.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우리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돼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앞으로 미래의 공중을 나르는 사무실들이에요. 이게 앞으로 곧 나온대요. 왜냐면 이 공해가 많은 도시에 살다 보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능률이 안 올라. 공기가 나쁘고.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런 비행선을 만든대 이렇게. 이거를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여기에 가가지고 아침에 다 타. 그러면 하루 종일 공중에 떠다니면서 일 다 하고 저녁 때 내려와요. 이렇게 해서 미래 공중을 나르는 사무실 만들려고 이런 것들 좀 도안하고 있어요. 지금 만들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좋은 자연계를 주었어. 뭘 줬어요?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일과 견과를 다 주셨어. 또 그렇게 주님께 순종해 살면 좋게 된다는 법칙을 다 주셨어요. 이미. 그래서 우리는 공중에서 살 수 있어요. 공중에 날라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 하늘 보좌에 앉은 것처럼 살 수 있어요. 주의 말씀을 순종하면.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 그다음에 10절에 말씀하기를 보세요. 너희가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 경건을. 우리가 절제하지 않으면 인내가 생기잖아요. 인내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공해 많은 세상. 여러분 이게 뉴욕이에요. 공해 많은 뉴욕. 먹을 물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공기가 여기는 에어 폴루션이 많다고 아주 경고 사인을 붙어 있어요. 예? 공기가 나쁘다고. 지금 이 세상에 말이죠. 미국도 마찬가지죠. 먹는 물의 25%가 이 수어, 하수구 물의 질의 물을 마셔서 살아요. 25%가.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물이 나빠요. 예? 또 핵 폐기물들 잔뜩 있죠. 보세요. 이 나쁜 것들을 전부 다 땅 위에 부어놓죠. 그러니까 땅이 못 쓰게 되고 물이 못 쓰게 된 거예요. 이 세상의 도덕적인 수준이 땅에 떨어져요. 이 사람의 마음이 항상 근심이 돼. 항상 걱정이 생기고 항상 위험해서 항상 떨고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산성체질로 살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로 창조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에덴 동산을 잃어버렸어요. 왜? 불순종함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시 재창조하시고 계세요. 그 새로 창조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즐겨하는 자들이 들어갈 것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마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세요. 주님은 우리 사랑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상상도 못한 아름다운 세계를 주님께서 예비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곳에 다 들어가실 제가 기도합니다. 한 분도 거기에 그 놀라운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돼서 올 것입니다. 그때 의로운 자가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22장 11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올 것이요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원하는 자는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원하는 자는. 여러분 생명수를 원하세요? 성령을 원하세요? 주의 구원을 원하세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세요? 주님의 뜻대로 한번 따라보세요.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우리 영혼과 몸이 강건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성경에서 그것을 찾고 그대로 주님께 축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돌아가실 때 다 이 책을 한 권씩 받아가시고 이 책은 여러분이 성경을 연구할 때 정말 놀라운 영광과 축복을 줄 거니까 여러분 이 책을 여러분 정말 가까운 친구로 삼으시고 큰 축복을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공해 많고 도덕이 떨어지고 악한 세상에서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들을 알고 깨닫고 그렇게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불순종하고 잘못하여 죄 때문에 우리의 영성이 떨어지고 우리의 혼인 정신이 약해지고 또한 우리 믿음이 떨어지고 우리 몸이 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병이 생겼습니다. 참 별하별 어려움이 많습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를 이 악함과 죄의 결과에서 저희를 구속하시고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해방해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주님 저에게 좋은 주님의 뜻과 원칙을 가르쳐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질병을 낫게 하시고 저희 영성의 병을 낫게 하시고 믿음 없음에서 구원하셔서 믿음을 주시고 화평과 즐거움을 주시고 주님 안에서 긍정적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산성화된 우리 몸을 알칼리성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몸과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이 강건하여서 신앙의 질병과 우리의 지성적인 병폐와 몸의 질병이 치료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의 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사업을 크게 5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애의 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최고의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의 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생애의 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의 빛에서는 우편 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 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 교리 연구, 또한 요한계시록 연구 과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의 빛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의 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비디오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 드리는 예언 연구 비디오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비디오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애의 빛은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비디오와 오디오 테이프, DVD나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의 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비디오 테이프와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들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테이프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